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는 그 산상순의 주기도문을 주제로 이제 이번 사경에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상고를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자세하게 이제 그 속에 이제 주기도문이 있으니까는 공부를 하려고 이제 준비도 했고, 그래서 6장까지는 그 주기도문이 마치자마자 또 이 사람의 과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일단은 끝나는 거야. 그게 양식의 문제. 6장 1절부터 양식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금식의 문제. 16절부터 금식의 문제가 또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저 금식의 문제도 이제 공부를 해야죠. 자, 어저께 이제 그 악에서 구한다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도표로다가 하늘과 땅 해서 악에서 구한다 그렇게 이제 대충 설명했지만 사실 그 전에 설명이 더 중요해. 근데 내가 볼 적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전혀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내가 여기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해.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해.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사실의 내면에 항상 그래요. 어떤 사실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양식이고. 그러니까는 자, 그걸 내가 좀 시간이 좀 돼서 이렇게 앞에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좀 막 헬라어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냥 이제 헬라어는 좀 내가 좀 이제 생각을 조금 덜 하고 이제 조금 여러분이 알기 쉽게 내가 좀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써봤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인데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인데 선으로 지어진 거예요. 선하게 지어진 거. 그게 뭐냐면 보이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도 틀려요. 아가토스와 칼로스. 자,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선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그릇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걸 갖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으로. 형상이라는 건 보이는 거죠. 모양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오신 분 예수. 근데 예수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그때 그것도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를 봤죠. 우리가 뭐 예수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의 내용인 뭐? 율법으로.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성경, 율법, 또 그 속에 있는 성전. 자, 이것이 다
칼로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적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보고 다시 적어야 돼요. 지금 적는데 신경 쓰면은 내 말이 지금 이해가 돼야지 나중에 적어도 지금 하나도 노트도 안 해도 돼 사실. 나중에 진짜 공부할 때는 노트 필기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적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다 보면 진짜 많은 걸 놓쳐. 내가 그걸 느껴요. 맞아요. 적는데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또 봐요. 내가 한번 보고 끝난다면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그거 보이지도 않아. 근데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아니, 일단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형상으로, 그리고 모형으로, 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로 그 모형이에요. 모양으로 한 게 같은 모자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그게 이제 성경으로, 율법으로, 성전으로, 그게 다 보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 예수님 자신도 보이는 선인데 이거를 속으로 보느냐 겉으로 보느냐. 완전히 이 속으로 보는 것이 바로 뭘 보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겉으로 보면 세상이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카코스, 악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참 재밌는 게 칼로스에서 파생된 언어가 카코스야. 칼로스는 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파생된 게 악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겉으로만 보면은 뭐야,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이것이 다 예수인데, 예수도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보는 것은 천지차지,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하늘이고, 예? 이게 하늘이고, 이게 뭐예요? 땅이죠. 나도 뭐 사실 세상이잖아요. 나도 땅이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뭘로 보게 해요? 요거는 진리의 성령께서 보게 하는 눈이죠. 눈이라고 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속으로 성령께서는 예수를 속으로 보게 해요. 내용으로 보게 하고 의미로 보고 뜻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겉으로, 표면으로, 문자로, 그러니까 성경도 그냥 문자로 보면, 예? 이게 너무 가난하네. 자, 성경도,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속으로 보는 것하고 겉으로 보는 거고, 그걸 속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이고 겉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을 겉으로 보는 것인가. 그냥 성경을 그냥 문자로, 언어로, 그리고 언어적 해석으로만 보면은, 지금 뭐 아무리 이걸 안다고 해도 진리를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주석책 보고 이런 걸 갖다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진짜로 진리로 보는 것은 그냥 문자 공부하는 거하고 언어 공부하고 그거하고 틀려요. 문자로 또는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거, 이거는 겉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보니까는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하나가 있어요. 물론 성령이 이제 이 속에 이게 나가 있는 거야. 이 속에, 진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또 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과 내가 기록되어 있다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록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생명록에 예수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천사가 책 하나 딱 들고 김인성 하고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생명록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록이 지금 내 눈으로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얘기구나, 내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깨닫게 되니까 그 속에 또 나도 있네.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무슨 내 이름이 어디 있어?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고? 의미 속에 들어가 속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좀 약간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야 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저희들끼리 막 잡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 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난 바빠. 지금 소도 사야 되고 난 바빠. 물론 이제 우리들의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죠. 얼마나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요런 공부할 것 요런 말씀 하시니까는 이거 한 번씩 찾아보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나의 이제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인가 가치를 갖다가 제가 틈틈이 내가 그런 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진의로 들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들어서는 몰라요. 반드시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 성령이 그 말에 이 말은 이런 뜻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군요 그래. 근데 성령이 나한테 그것을 진리로 깨닫지만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네. 많이 나하고 이게 떨어져 있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게 불꽃같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저는 그냥 세상에 뭐 설교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제 진의를 좀 이제 알아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읽어도 자꾸 아무래도 문자만 보이고 역사만 보이고 뭐 그것만 보이니까는 내가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깨달은 마음으로 이 속을 지금 보여주신데 그건 내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지금도 내 속에서 또 여러분의 속에서 교통하시는 누가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로 소통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라앉아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사진을 몇 개 카트를 봤는데, 이 핸드폰도 지금 핸드폰 막 이렇게 녹음하려고 그러잖아. 핸드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꺼놓고 아예 무음이 아니라 아예 꺼놓고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냥 아무도 없는 적적한데 아주 좋은 데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어떤 거 누가 밥도 해줬으면 좋겠고 밥 없으면 그냥 해놓은 거 이렇게 아주 준비도 안 하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는 이제 근데 요번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야. 여기도 왔다. 이 장소도 그냥 이게 완전히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이겨나간 거 아니에요. 깨닫게 되는 거 하나 때문에. 자,
이게 어디에 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네. 자, 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쟤는 지금 이거를 중심으로 계속 풀어나간 거예요. 그 처음부터 6장 1절부터 외식 바리새 있는 거 서기관처럼 외식하지 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류를 못하면은 그럼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여기가 흔들려요. 하늘이지 땅인지 어떤 때는 내가 기쁨의 하늘을 만끽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땅에서 또 그렇고 왔다 갔다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는 여기에서 선과 악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세상 있죠. 이것도 세상이 여기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다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뭘 상징하냐면 코스모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갖다가 이 성전이 세상을 그냥 직접적으로 상징해요. 물론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지만은, 그래서 베르시트 하는 거 세상 창조했잖아. 근데 사실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창조한 거 보니까는 그냥 뭐 하늘 있고 땅 있고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봐요? 선과 악으로 보는 것이 그게 이분법적인 구조에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이분법적 구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누가 유혹하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분명하게 내가 하늘과 땅의 존재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이분법적 구조 속에 있는 게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 나쁘다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좋은 게 어디 있고 나쁜 게 어디 있어. 다. 그걸 그렇게 보면 땅이고 이걸 벗어나면 하늘이라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시험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예요? 최초의 시험이 선악과가 시험이죠. 선악과가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에 빠진 사람이 뭐예요? 하와죠. 그게 이제 그 상징하는 하와가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아는, 이게 원래 선과 악을 아는 나무잖아요. 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는다는 거 일단은 뭐예요? 진짜로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선악을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거짓말한 거지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할 때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내 안에 나에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한 게 벌써 이미 시험에 벌써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래. 모든 인간은 다 선악의 구조에 빠져있고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요. 또 이게 땅이 이 선악의 구조 속에서 그냥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냥 모든 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또 이길 수 없도록 또 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꼼짝없이 어떠한 노력하는 것조차도 악이라니까. 지금 자기가 좋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네가 알아야지만 돼요. 내가 어떤 존재. 그러니까 자꾸 내가 조금 착해진 것 같으면 그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판단에 자기가 좋게 이해하는 정도에서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처럼 느꼈던 거야. 그 열심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악한 거야. 그 선과 악이 뚜렷하게 자기를 규정하고 있으니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말라는 것도 외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누가 보는 데서 하면은 착한 일 갖다가 누가 보는 데서 하면은 그 외식이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진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암만 모르게 한다해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팔과 이팔을 갖다 떨어뜨려 놓고 착한 일을 해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착한 일, 이거는 그 착한 일,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정말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외식이 바로 뭐라 했어요? 겉을 꾸민다 그랬잖아요. 겉을 꾸미는 거야, 이거. 이거를 갖다가 요렇게 보고 나도 요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외식. 그러니까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인생이 외식하는 자로 돼 있다니까요. 외식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겉을 다 꾸미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게 정말 자유인데,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옷 왜 입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 좀 나쁜 옷 입어도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좋은 옷. 그리고 또 뭐 한다면 더 좋은 옷. 아주 중요한 때는 나한테 있는 최고로 좋은 옷을 다 입고, 그건 뭐야? 남한테 보이는 거죠. 그게 남한테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겉이라는 얘기야. 그게 겉. 예. 진짜 내 속이 아니라 겉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시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이제 우리는 이 내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진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선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절대적 선을 갖다가, 진리를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와의 후에 결국은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아담은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창세기 때 배웠죠. 아담이 그거 따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이미 선언하기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다. 넌 나와 함께가 아니라 넌 나다. 이게 나와 이게 한 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와가 그냥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 먹지 말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나 한 몸이니까는. 하와. 그러니까 최초의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 하와예요. 하와. 최초의 거짓 선지자가 하와예요. 거짓 선지자가 외식하는 자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여기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여자예요. 그렇죠? 나예요, 나. 뭐 지금 이 하와 그 할머니가 그냥 아주 그냥 그 할머니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바로
나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그래 난 너와 함께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와와 함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아담이 바로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그리고 교회,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성도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아담이 여자가 주는 거 먹기 싫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하와 혼자 죽는 거야. 어떻게 하와 혼자 죽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먹은 거야.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냥 듣고 자기도 죽어버렸어. 누구와 함께? 하와,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바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사실 창세기 때 다시 테이프 들어오면 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서 이제 많이 적었죠. 똑같은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요거를 보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의 이제 시민권을 다 라이센스 다 갖고 있는 자들이다. 주민등록도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그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악에서 구하는 것이에요. 이걸 요전에 용서로 얘기했잖아요.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야 우리가 너희들끼리 자유로운 용서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자유로운 용서는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된 거야?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니까 율법이 사라졌는데 무슨 죄가 어디 있고 용서가 어디 있어? 그거로부터 완전히 무관한 자로, 그 율법이나 죄로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는 거는 그거는 아직까지 율법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건 아직까지 뭐 있다? 이 율법의 세상, 그 땅에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꾸 남을 판단한다거나, 그 율법이 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판단하는 게 율법이라, 선악이 율법이라니까. 내가 볼 적에 아까 우리 비유가 좀 그런데 쭉 늘었어. 우리 전사님하고 나하고 남자 둘이 있는데 그냥 뻘 늘었어. 그럼 뭐예요 그거? 그러나 전혀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다른 데 적용하면 이해가 좀 안 되잖아. 자유롭지도 못하고 솔직히 서로가 서로의 법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는 또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한 사람도 아무렇지도, 우리들도, 우리 전사님은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요 사이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 돼. 그거 보고.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정말 성도 사이에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는 거는 죄도 없고, 용서도 없고, 다 그거 자체가 없는 세상이야. 그걸 갖다가, 그것이 용서라는 거야. 진짜 용서는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세상은 어때요? 내 마음속에 지금 이루어져 가는 세상이고,
그건 진짜 완전한 세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거고, 지금 이 세상은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아직까지도 율법의 내 육체의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땅에서 이길 필요도 없어. 다 이기고 다 이미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겨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거 뭐예요? 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이미 이루어진 세상, 사실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지만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니까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는 그 믿음이 필요하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진리를 보게 하니까는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진리의 눈으로는 보이니까는 그 내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진리의 눈 사이에 뭐가 생겨요? 차이가 생기죠. 이 눈으로 보는 것과 진리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생기는, 그게 그걸 믿음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바라는 것이라고 그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그게 뭐야? 그게 진리로 지금 하늘나라를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바라고 있죠. 그게 믿음이 필요해. 왜? 이 땅에서 이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여전히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기에 뭘 기도하지? 갑자기 기도시키면? 그냥 주기도문 생각하고, 주기도문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내 생활에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잘 적용시켜서 그걸 잘 해석을 해가지고 풀어나오면 돼. 자꾸 많은 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많은 말 해도 맨날 그 얘기야, 맨날. 맨날 그 얘기고, 그리고 자기도 그 얘기에 진의를 갖다 이제는 다 힘밖에, 또 그냥 의례적으로 나오면 그냥 구성적으로 나와. 그러지 말고, 그 깨달은 마음, 이번 이제 주기도문을 깨달은 마음을 그거 하나라도 기억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착 정리해가지고, 나에게도 들려주고, 또 같이 기도시키면은 대중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도.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어때요? 그걸 전해주는, 그게 선교예요. 그것도 전도란 말이에요. 내 사랑을 갖다가 남에게 흘려주는, 나에게도 흘려주고, 또 기도로다가. 그 기도는 구제와 어때요? 구제가 그거 아니야. 구제가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고 그리고 진리의 양식, 예수의 양식을 주는 게 진짜 구제라 했잖아요. 진짜 구제가 아니라 그게 원래 구제예요. 근데 구제의 모형을 이 땅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고아한테 뭐 빵 나눠주고, 뭐 양로 나눠서 라면도 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 미국에서 옷 안 입는 옷, 저 불쌍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옷 같은 거 안 입는 거, 저 불쌍한 나라에 그것도 귀중한 옷이라고 다 이따만 오는 옷도 그냥 오바처럼 입고, 그런 거는 이 땅의 구제죠. 땅의 구제고, 진짜 구제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구제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자, 그러니까는, 자, 이게 이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기록은 안 된 것 같아요. 다 이제 그렇게 했죠. 다만, 유대인들은 모든 기도를 마치면 그 마지막 성령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제 보면은 나라, 권세, 영광이죠. 세 가지라고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 이름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돼가지고 또 내 나라가 되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 덩어리의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내가 그냥 하늘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그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있는 거, 사실은 여기 이 원문에도 아버지께 있는 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아버지의 것들이잖아요. 다 봐요. 나라, 아버지의 나라죠. 자,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 근데 이 집이 우리 전도사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지아이가, 딸이, 이건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죠. 근데 이거 내 집이야. 그래도 틀려야 맞아요. 맞잖아요. 아버지 집도 맞고 내 집으로 해도 맞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내 거지 뭐.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권세 같은 것도, 아버지의 그 놀라운 권세가, 그 자녀가, 땅의 자녀가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아버지께 속해버리니까는 아버지의 권세로 그걸 갖다가 이제 권세도 틀려요. 크라토스라는 하나님이 원래 그 권세예요. 능력과 권세, 사랑도 아주 무한한 사랑. 근데 내가 크라투스라는 거는 사람이 신분이 격상이 된 거예요. 뭘로? 아버지의 신분으로. 그걸 갖다가 엑소시아라고 그래요. 엑소시아인데 우리들의 권세, 사실 어떻게 엄밀히 보면 따르죠. 하나님의 원래의 권세와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도 그 권세를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에게 적용될 때는 엑소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 크라투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역시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권세예요. 그래서 나라는 뭐 하나님의 나라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그리고 권세도 똑같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원래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사람들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먼저 그 영광, 예수님이 죽는 게 영광이라 하죠. 내가 영광을 아직까지 안 받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영광을 받을 때, 그런 말을 저 요한복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영광이 어떻게 돼요? 이제 비춰지는 거죠, 사람들 진짜.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그게 성령께서 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니까는 그 영광이 어때요? 다시 비춰져요. 어떤 모습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구제, 온전한 사랑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다시 비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 영광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드린다고 그랬죠? 내 영광이 아니니까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달의 빛은 햇빛이 비쳐서 그 반사되는 빛이에요.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없어요. 그건 달이, 그러니까 해와 달이 사실은 엄청난 크기가 차이 나요. 근데 또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달의 크기와 해의 크기가, 해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비칠 때는 달이 그래서 아주 태양처럼 이게 비치질 않고 반사된 빛이니까 어때요? 빛이 이렇게 아름답게 비치죠? 예?
밤을 비춘 낮은 이 태양 자체의 빛으로 지금 밝지만은 밤에는 달의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해 자체의 빛이 아니라 달의 빛은.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빛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 웅창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이 있듯이. 자, 우리들이 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광명이 되시고, 사실 그 빛의 광채가 원래인데 이 땅에 오니까는 어때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다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인데 사실은 그게 누구예요? 큰 광명은 예? 누구 같아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은 작은 광명. 다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원래는 그 빛이 없으면 뭐 작은 광명, 큰 광명이 뭐 빛이 비치겠어요? 안 비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은 끝내 아멘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이라는 거. 아, 그게 진짜 진리네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했는데,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손 이것만 구해서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여기 있는데 속을 보고 이 하늘을 갖다가 보는 게 진리인데, 이거 잔뜩 구해놓고 마귀가 구하는 거, 마귀가 시키는 대로 기도한 거 가지고 쫙 해놓고는 그게 육적 기도잖아요. 육적 기도. 그것도 기도라 그래. 에로타오라고 했잖아요. 에로타오. 에로타오는 뭐예요? 에로스. 인간의 감정, 사랑, 인간의 육적인 욕망, 그런 거를 기도했는데, 이름 뒤에는, 맨 뒤에는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의 뜻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라. 이름과 말씀은 같다 그랬죠? 말씀은 뜻이죠? 그러니까 더 적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용 보니까 완전히 그릇은 예수님의 그릇이라고 해놓고는 그 속에 보니까 왜 더러운 것들이 그냥 오물 가득 차 있어. 먹지 못하는 버러지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얼마나 진리로 깨닫고 그것을 기도해야 될까를 우리들이 알겠죠.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기도가 다 그래서 부도수편한 거예요.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고 도대체 왜 이렇게 그냥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냥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너 언제 나한테 기도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에로타오라 했잖아요. 에로타는 분명히 약속한 게 있어요. 진리를 약속한 게 있다. 예수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거 구하면은 그게 에로타예요. 아버지 그거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세요? 아버지 그거 주세요. 물론 그게 진리가 나중에 주고 좀 바로 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벌써 구할 때면 이미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내 안에서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거는 이루어진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사모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육적인 기도 다 사라져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뜻, 그걸 계속 구해요. 그걸 진짜로 간절하게 구하고 그걸 위해서 소원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그게 또 기도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겠죠. 하나님께서 그거 구하라고 했는데, 야 너 이제야 그걸 구하는 거야. 내가 그 기도
내가 그 기도를 갖다가 구하기를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모른다. 오히려 그래 이제 주지. 왜 안 주겠어요? 주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해야지 도대체.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기도해야지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해도 이루어져요. 그렇죠? 네. 예.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일은 없죠. 근데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도했다고 들어주고 안 했다고 안 들어. 하나님 원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한다고 들어주고. 그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를 갖다가 나한테 기도시켰어. 내가 해야죠. 그러고 해야지. 아유 기도 자꾸 나보고 자꾸 시킨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또 기도도 나오잖아요. 얼마치? 쉬지 말고. 우리 생을 전체가 기도해요. 우리 삶 전체가 꼭 무릎 꿇고 어디 새벽 예배에서 교회당에 가서 기도할 시간, 장소, 방법 이런 거 그거 관계가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네 삶이 기도다. 너가 기도다예요. 너가. 그러니까 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제와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도가 주기도문이 끝났어요. 근데 또 보니까는 한 귀절이 더 있어가지고 그 문맥을 보면은 요 귀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금식으로 넘어와요. 지금까지는 양식이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양식이고, 여기서는 금식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공부하고, 여기까지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고 요걸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여기 기록된 것처럼 보여. 요거 해결해야죠. 안 그래요? 그냥 넘어갈까요? 요거까지만 하고? 아니요. 좀 시간이 가도 요거 해야죠. 이거는 뭐 어떻게든지 해야 돼. 이걸 해야지만 이것도 딱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저건 안 외웠는데 말씀이 말씀. 지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요 잠깐 지울 때까지. 우리 안 적었는데요. 아니 요 주기도문 요 끝난 다음에 한 구절에 또 있잖아. 주기도문은 아니야. 여기가 주기도문 끝난 거고 그 예수님의 강화에 한 단원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야.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전체 말씀이 주기도문도 그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양식의 문제는 위에까지고 여기까지고 요 밑에는 금식의 문제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전에 요 내용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의 통이야. 하나님, 예수님, 나, 세상. 내가 예수님 통해서 하늘로. 이것도 삼층천이죠? 삼층천은 참 진짜 귀중한 이제 진리 같아요. 자, 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기 과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이렇게 하면은 근데 갑자기 과실은 또 뭐야? 과실. 과는 실수죠. 실수. 이것도 실수. 그죠? 실수잖아요.
실수 같은 거죠. 근데 과실을 우리말로는 조금 이해가 적으니까 제가 좀 과실이라는 말은 아니 그런 과실 말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완전히 잘못이면 뭐 열매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 아니고 과실은 사람이 실수. 저기 보니까는 후과 무슨 뭐 자부 그렇게 써 있더라고. 후과 자부 그렇게 써 있죠. 후가 자부. 정말 쉬워야. 그 무슨 뜻이야? 후가 자부.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진다라는 뜻이야 그게. 거기서 그런 게 써 있잖아 이게 뭐. 행위를 나타내서 열매라고 생각해. 아니 여기 사시는 분이 우리는 한국에 그런 말 없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잘못한 거 자기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여기. 맞아요. 문자가 들어가지만 저거 뒤에 우리 인간이 행한 행위에 무슨 열매 나오는 거 과실을 말하나 했지. 그것도 맞지 뭐. 그렇게 생각했지. 맞지 뭐. 좀 쉬우라 생각은 누가 하나 안 하나. 중국성님 그런 건 더 자세하게. 중국성 자세하네. 더 자세하게 나타나서. 한글만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 자, 죄와 과실을 좀 구분해. 다시 이것도 또 죄야. 이거 똑같은 말인데, 이제 어떻게 달라진 걸 또 보면 돼요. 마르티아. 자, 또 하나 여기 이제 파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비유라는 말이에요. 비유. 이게 파라볼레. 이건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많이 깨달았어요. 자, 이제 파라라는 말은 이제 옆으로라는 뜻의 말 뜻은 옆으로, 프로마타라는 것은 마타라는 거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요거는 프로는 이 증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라 그래요? 잘못된 증인. 그 잘못된 증인은 뭐예요? 그게 뭐냐면 바른 증인이 선지자고 잘못된 증인이 거짓 선지자죠.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면은 거짓말이 다 거짓 증거니까는 거짓 증거라고 그러는 게 낫겠다. 왜냐면 마타가 증인이니까 거짓 증거, 그러니까 잘못된 증거잖아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 하면은 어떻게 된다? 옆으로 넘어진다. 이 넘어진다는 것은 이제 파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 파라볼레도 그런 뜻이에요. 자, 하마르티아는 이건 마르티아가 바로 요거 마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증거, 이거는 마르티아는 증거자예요. 바른 증인, 두 증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는 부정 접두사란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게 그게. 역시 뭐예요? 그거?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가 아니니까는 거짓 증거. 자, 그러니까는 이게 죄와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비유라는 말에서 이 말 뜻이 아주 좀 더 선명하게 들어요. 파라볼레라는 말은 옆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비유는 옆으로 던져지다라고 이렇게 돼요. 옆으로 던져지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죠?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면서 그런 말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그 말을 예언했어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열심히 공부하니 틀리네. 이사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너희 들어도 전해라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걸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려고 줬다. 뭐가? 비유가. 비유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야.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안다라면 하나님이 뭐예요? 무색해지는 거지. 내가 안 알려줬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 100번, 1000번 읽으면 왜? 못 알아듣게 한 건데. 성경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알 수 없는 게. 근데 또 하나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또 나란히 놓여있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나란히 놓여있다라는 말은 또 뭘까요? 그렇죠. 다 이제 기억이 하네. 다 옛날에. 그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죠.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먹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못 알아듣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돼. 다른 사람은 그거 먹지도 않아. 맛이 없어서.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생명의 떡이야. 그게 오병이어 아니에요 또. 오병이어에 다 사람들이 먹고 죽고 멸망케 하는 양식이 돼서 다 죽고 나머지 떡을 제자들이 거기서는 물론 안 먹었죠. 나중에 그게 6월절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양식 제자들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물론 그 떡을 갖다가 남겨놨다 먹은 건 아니지만은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6월절 양식이라는 것을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 6장, 요한복음 6장이 다 오병이어에 대한 아주 넓은 강의예요. 근데 그때 시작할 때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그게 시작돼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거 암시하는 거야. 6월절 양식이라는 걸. 그리고 나중에 이건 내 살이요, 내 피라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지금 진짜 6월절 양식이다.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6월절 양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말들이 없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하고 다른 복음서는 6월절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것은 내 사료 내 피다. 근데 그걸 요한복음이 이걸 갖다가 내 사료 내 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6월절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니까는 비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하는, 넘어지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제사장에게는 그걸 먹는 생명의 양식이야. 그거 뭐 없으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니까. 그러니까는 요게 뭐예요? 지금 요 파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마타가 여기 마르티아고, 요거는 요거하고 같은 거고, 이 과실은 비유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모두 거짓 증거에 의해서 넘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 과실이 갖고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면은, 야, 내가 죄 지면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완전히 율법이 탁 써있죠. 율법이 완전히 써있다. 여태까지 들은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우리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무한한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자유와 기쁨, 거기서 해방받았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이렇잖아요. 율법이 오히려 딱 우리를 갖다가 딱 올가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결론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한 단계의 결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암만 이제 그래도 결론도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역시 난 또 지켜야 되는구나. 열심히 또 지켜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고 내가 가버리면 또 언제 이거를 또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자, 이 과실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거짓 증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과실, 죄가 나타난다는. 누가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나를 죄로 넘어뜨리는 게 이 과실이라고. 죄예요. 그 똑같은 죄인데 그 죄라는 그 의미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늘, 땅. 그래서 결국에는 주기도문은 여기 양식이 있죠. 여기 3개 하고 여기 3개. 그래서 7개. 여기 1, 2, 3 그리고 4, 5, 6,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로다가 내가 요길로 하늘에서 먼저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가 누구로? 예수님에게서 내려왔죠. 그걸 양식으로 진리로 먹는 사람이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야. 하늘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한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의무로다가 결론 날 수가 없겠죠. 이것이 전체 여기의 결론이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결론이에요. 여기서는 그것 선포로 끝나고 결론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기도문 이러니까는 너희는 이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만은 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서 그것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 과실을 갖다 죄로 말하지 않고 과실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힌트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실은 뭐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파라올레 해가지고 비유로다가 듣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은 여기서 용서를 받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용서하는 자의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 죄를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용서해주고 내가 누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그냥 그대로 가면 또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도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어디에서 했어? 이제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율법에 속한 자가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속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 당연히 그런 거죠.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던 여기에 사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이 없다니까 여기는. 여기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의 법이에요. 그것도 법이라고 해요. 여기는 지켜야 할 율법이고 여기는 무한한 그 저주의 율법이 다 사라진 하늘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용서의 법, 아들의 법이 그게 법이라는 건 또 나라를 상징하게 돼요. 통치. 법이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법이 통치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너들 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 짓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는. 누구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여태까지 그래 제가 설명했잖아요.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데 뭘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진리로 깨닫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선악의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내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겉에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진리를 못 본 자예요. 진리를 보면은 이 껍데기에 벗겨지니까는 내 소갈매인을 사실은 보니까는 나는 하늘의 자야. 내가 죄가 많고 그래도 이미 하늘의 알곡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건부쟁이 같은 쭉쟁이 같은 거 다 훅 불어보면 심판에 훅 불어보면 다 날아갈 거. 지금 이 땅에서 훅 불어버려요. 자꾸 훅 불어버리고 껍질째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뺏겨야지 먹잖아. 알곡을. 그 껍질은 다 날려가지고 모아다가 불에 살르고 죽종이들.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있는데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에. 그게 바로 원래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진리로 그 진리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하늘나라에 그 나라가. 근데 이 진리 없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 찾아 헤매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열심히 찾아가지고 열심히 할수록 결국 가는 곳은 멸망, 영벌,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양식도 없고 거기에는 무한한 그 어둠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죽음 너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그냥 우리들에게는 단번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잔번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사실은 둘째 죽음이기도 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죽음 너머에 그 둘째 죽음을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가가 무서워가지고 그걸 죽음이 가까워질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보여지니까 그게 육체의 이 죽음이 영혼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림자 죽음이 두려워지는데 그 순간 그림자 딱 숨이 넘어가는 순간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첫째 사망이 오는 요때 아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요걸 넘어가는 곳이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두들기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들어가는 자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마음이 죽음을 향해도 세상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종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저기를 내가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죽음의 시련을 거치게 되면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암의 그 아픈 고통도 참아가면서 그래서 마지막 그 문을 넘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거기서 만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 하나밖에 무슨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많이 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죄를 짓고 앉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세상에 여러분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위에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용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이 없는 거야. 법이 없는데, 우리 성도 사이에는 법이 없는데 무슨 뭐 이렇게 남을 탓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1만 달란트 받은 그 탕감 받은 자의 기쁨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을 받아서 선물 받았어. 용돈을 받았어. 10만 원 받았어. 아니, 중도 말고 우리 한국 돈은 10만 원 받았어. 우리 이제 어린 자녀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야. 근데 동생이, 형, 나 5,000원만 줘라. 이번에 저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갔는데 5,000원 꼭 있어야 되는데 5,000원 줘. 그러면 내가 10만 원이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평소에 10,000원 받기도 힘든데 1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동생이 5,000원 달라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쁘게 기꺼이 줄 수 있죠. 예? 아주 자그마한 예로다가 기쁘게 준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가 아까워하지 않고 아주 기쁘게 준단 말이에요. 야, 아주 기뻐가지고, 오히려 기뻐가지고 내 마음속에, 야, 친구들하고 잘 놀아. 그래서 5,000원 달랐는데 10,000원을 줘버려, 아주 그냥. 친구들 잘 놀고, 남은 돈 내가 용돈 써. 아주 기분 좋게 아주 그냥. 왜 그렇게 못하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서 비근한 예루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되죠? 안 되겠어요? 되죠. 그걸 엄청난 사람한테 그 자그마한 알량한 그 조그만 소유, 자존심 아니에요, 그거. 그 자존심이 뭐냐면은 그게 마귀의 천하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준 세상이란 말이야, 자존심. 그거 다야, 나한테는. 그렇죠? 그게 다니까는 그거를 끝까지 그걸 고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꼈는데 이거 정말 손뜻만 치라도 타치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남을 갖다가 어떻게든 죽여서라도 나는 이걸 지켜야 돼. 그게 우리들의 세상 아니었냔 말이에요. 네? 이 자존심, 그게 천하만국이에요. 그거 가지고 마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게. 다 버리세요, 이제는 버리세요. 그 마귀 거라고 이제 깨달았으면은 이제 버리시란 말이에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일주일 사이에도 보고 있어요. 근데 요때만 하면 안 되죠, 솔직히. 그건 또 의식이지, 그건. 남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버리란 말이에요. 이 아주 그냥 죄덩어리 같은 거, 그 자존심, 그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저력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마귀덩어리예요, 그게. 그 사단이 준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자존심. 세상 다 자존심 얘기하잖아요. 자존심, 자립. 자주, 네가 주인이야, 다. 하면 할 수 있어. 왜 못해? 왜 하나님 같은 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어? 네가 할 수 있어. 그게 세상이라면.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마귀의 그 거짓 증거를 갖다가 맞다 하고 다 쫓아가, 넓은 문으로. 우리 그거 배우려고 지금 이거 한 거지 뭐 지식 배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제가 열흘 동안 강론을 갖다 주기도문을 강론을 했어요. 그래서 강론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으로 여러분은 남지 말고 정말로 마음에 오롯이 진리가
뚜렷하게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주기도문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떠나더라도 항상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고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장식되어지기를 저 사치품으로 장식된 게 아니라 이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러한 우리 할빈의 지체님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